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이후, 교동문을 보니까 성령 강림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들 앞에, 믿는 자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미션을 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교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귀하신, 즉 인도는 힌두교 나라입니다. 14억이 넘는 세계 1위 국가인데 다 힌두교예요. 우상과 모든 삶의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그곳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가 있는 학자님과 관계된 중요한 분이 오신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리카 세계 어디 가나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가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아주 힘들게 어렵게 가진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꿋꿋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뭐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선교지에는 한국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현지인이 리더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선교의 키워드입니다. 많은 것을 도와주고 많은 것을 이렇게 협조를 해서 세우기보다는 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성경적이요 선교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나라에, 그것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추방하는 그런 나라에 신학교 목회자를 세우는 관계자가 오셨다. 이건 뭐 선교를 한 몇십 년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같이 커리큘럼에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나 인도에서 핍박을 하고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이전에도 원했지만 갑자기 모든 게 막 다 막히고 우리나라의 이단 단체가 다 인도에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니 기독교 하면은 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설레발, 아니 다 부정, 돈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단들이 접근하고 사이비들이 접근하지만은 그 인도에는 힌두즘이라는 어마어마한 종교와 국가의 힘으로 모든 것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 비더맨이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오늘 사도행전 내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과 명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문, 제자의 문,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이제 성령의 역사의 행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 말하는데, 그대로 우리 교회가 부활 이후에 이런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열어졌다. 이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뭘 하겠냐,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언약, 이걸 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바로 말씀 그대로 임하는 그 시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체휼하시고, 체휼이란 말은 어려움을 직접 몸으로 겪고 공감한다는 내용이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바로 스스로 잉태된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왜 고난과 죽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과 이제 약속을 주고 우리에게 왔을까요?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죽으신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세마포와 몇 가지만 있고, 야, 예수님 어디 갔어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 희한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 얼굴 봤을 때는 못 알아봐요.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걸어갔는데 막 서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활, 머릿속에 믿고 있지만 내 마음과 언약 속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그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바로 목사님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거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눈이 멀어졌어요. 아나니아라는 그 사도, 제자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이 점점점 어떻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듣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슈퍼맨처럼, 여러분 영화 알죠?
슈퍼맨이 딱 나타날 때 어떤 때 나타납니까? 막 위기에서 막 사람들이 죽을 때, 그죠? 버스를 든거나 비행기를 밀거나 짠 해갖고 슈퍼맨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확 박수치고 슈퍼맨 그럽니다. 모든 영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슈퍼맨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오실 때도 마구간에서, 가실 때도 슈퍼맨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인간은 뭘 생각합니까? 나, 물질, 성공. 인간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그 육적, 종교, 철학적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깨닫는다, 그건 다 틀린 겁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왜 은혜 받으려 합니까? 놀랍게도 오늘 찬양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과거, 내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걸 이루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아니, 뱃속에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고 에베소 1장 4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안 믿어져요. 우리가 세상과 물질과 과학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주의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본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신념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왜 은혜 받으러 하느냐? 물론 우리가 과거에 많은 신비주의 강단에 서신 분들이, 물론 많은 정치, 경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싹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셨던 인도의 신학교의 올바른 우리가 커리큘럼 말씀을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20명의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래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강단에 의심하는 자로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대로 나타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근본이 회복되는 그 응답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증명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도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 바로 오순절 날에 역사했던 성령이 120명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지옥 권세를 이기신, 마귀에 이르신 참 왕이십니다. 세상에 가장 힘센 것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운명, 저주, 과거, 내 안에 있는 죄성, 이 원죄를 이기시고 빠져나오는 참 제사장 되십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이 행복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빼놓고 다른 거 한다?
그거는 또 하나의 문제의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학과 과학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2장 37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느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죄에 회개한단 말은 이제 내 과거에 있는 삶, 내가 운명, 재앙, 지옥, 권세 속았던 내가 회개, 돌아선다. 그 말이 돌아선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주였으니 보혜사 성령을 영원히 너희와 보내시겠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신문을 냈지만 예수에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바로 로마 법에 의하면 감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황제가 주인인데 주라고 말해요. 신성 뭡니까? 이건 반역죄예요. 반역죄. 음모죄. 그건 뭐 죽음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이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신성 모독죄. 그냥 사람이지 어떻게 저게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 죄인이에요. 유대인의 왕. 자칭.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누가 못 박았어요? 사람들이 못 박은 거예요.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셨지만 부활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빈 무덤이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야 누가 훔쳐갔다. 아니야. 환상을 봤을 거야. 아니야. 덜 죽었어. 안 죽은 거야. 이런 걸 통해서 부활을 다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아니라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 아니 내 죄, 이제 우리의 과거의 재앙 저주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과거,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갖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각인 거 가지고 살아요. 그 진리가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발견되느냐? 제가 그전에도 설교 말씀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사람 보는 눈, 경제, 자녀, 가족, 신앙이 뭔지, 제일 중요한 신앙이 뭔지가 보여줘요. 신앙생활이 뭔지가 보여줘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제자가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온전히 뭐예요? 완전하게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거듭난 삶, 중생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말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이 빵은 내 살이라. 이 떡과 빵과 포도주를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희생.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매주 우리는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신자들, 성도들의 연합,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의 모형, 이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서 신앙이 새롭게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과 약속을 주신 겁니다. 기념하라지. 어느 단체는, 천주교는 그걸 진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먹는 순간 변한다. 실제로. 기념하라. 우리가 그 의미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역사,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약속하신 그것,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말씀도 요엘서 오늘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론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 갑자기 급하고 바람과 같은 역사.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이 성령은 에스겔서 37장 읽어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이르는 생기, 히브리 말로 루하르라 합니다. 루하르. 이 생기, 모세가 바로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을 봅니다. 이것도 루하르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부으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밖에서 불로 모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지고 구원을 주시며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과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게 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철학적 정서와 마음, 이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번에 우리 인도에 있는 이분들하고 만나면서 잠깐 제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생명, 조엘, 영적 생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를 통하여. 깐단깐단한 말을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활을 육적 부활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그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바로 교회, 그 초대교회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지는 신앙과 교회들, 바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우리가 칼빈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5대 강령 중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도 있지만 보이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눌리고 그걸 또 회복해서 착하게 살아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죠. 그거는 상식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전적 타락이란 건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 근본적인 원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종교식 고행으로 빠지게 돼요.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이 복음의 비밀보다는 다른 게 더 앞서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짐으로 전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본질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알아지고 믿어져야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섞어서 이 전적인 타락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나, 물질, 윤리, 도덕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고행을 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걸 자꾸 따라가는 걸 말해요. 비스무리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과 교회들이 기복신학, 세속신앙, 종교가 통합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사회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이 앞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웃 사랑도 어떤 사랑? 복음의 생명 전하는 그 사랑을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는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부활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이 크리스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삶. 이해는 가죠. 예수님이 금방 죽고 부활했는데 어떤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반석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믿음과 은혜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라는 제가 왜 그걸 썼을까요? 그거는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가장 크게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는 그 신앙과 삶,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그 속에 하나님은 올바른 교회 세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는 것은 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요. 그거는 우리가 건물이 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전 재건해야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자리에 무슬림이 딱 서 있어요. 완전 넌센스리니까요.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해. 거기서 계속 울고 있어요. 성지순례 그 안에 12개를 예루살렘 주변에 다 있어요. 뭐 눈물의 교회, 예수님이 탄식한 교회 다 세워졌는데 교회 본질을 모른다니까요. 가서 윤리, 도덕, 복 그런 거 얻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게 성지순례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면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원하여, 그래서 한 사람에게 믿는 자를 통해서 한단 말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곳이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알겠죠? 예배하는 곳이에요. 밖에서 불러 모은 자들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바로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불러 모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기쁨과 누림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찬송하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천국이 교회인데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덕을 세워준 일이 첫 번째예요. 100이에요, 100.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세워줄까? 이게 100이라니까요. 나머지는 우리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교제하며 천국의 모형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에 있는 거는 서클, 그냥 마음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운동, 선수 같은 것을 하는 모임. 교회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믿음과 구원이에요. 연약한 사람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뭘 키워줘요?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게 더 앞선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며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후손이 여기에 내가 합한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다 도망가고 떠나고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모이면 불이익을 받아. 왜? 예수를 믿는 집단이에요.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과 로마 그 나라에 법적으로 모이면 안 되는 곳인데 모인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어야 돼요. 오직 이 이유를 갖고 가야 돼요. 목사님 사실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토요일마다 우리 한 자매와 말씀 나눠요. 거기에 1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교육에 관심 있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모든 내 인생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딱 제가 말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지혜가 있고 무슨 대학 가고 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왜? 이유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많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 자신도 내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다. 아무리 한다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효도해야죠.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을 하고 훌륭하게 키워야죠.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1순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답과 결론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 후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인사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회사에 가서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계속 이러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내가 부활의 증인이란 말은 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 과거는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죽고 이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매님은 조씨가 아니라 뭐예요? 하씨요. 그래요. 육적 DNA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있는 자리에 놓으면 새로운 포도주도 더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사도행전의 이 모습이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 중심이 내 안에 있는 학업, 업, 직장, 가정 모든 삶 속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제가 왜 계속 자존감 얘기를 합니까? 그죠? 왜 자존감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다 과거에 살아가요. 자존심.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 이게 신앙의 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을 통하여 이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미래를 가지고 가정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희 아내는 불신자인데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고 내가 사람까지 죽였는데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의 믿음에 이제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사는 그 오직의 믿음을 내가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완전하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나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올 때마다 염려와 과거로 또 돌아가지 마시고 계속 이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성전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영상을 봤을 때 미국의 신학자 팀 킬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의 이 설교가 아니면 그건 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저는 깜짝 놀랐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시네. 예를 들자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모든 설교는 여러분들은 다윗,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윗이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 설명하기보다는 큰 거에 무서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거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싹 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 물론 이분이 제가 말씀을 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고 생명이 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묵상이 되고 이 안에 내 안에 각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를 통하여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사람의 말, 즉
바로 올바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 사람의 말, 불신앙.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그런 원망과 핑계, 상처, 낙심, 인본주의 이런 많은 것들이 불신앙의 요새가 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 우리가 밖에 종교, 밖에 서클 이런 데는 같은 그런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그래서 몸과 머리 되신 교회에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통하여 계속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왜 그렇게 됐냐? 언약을 놓치고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계속 고난과 실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오직으로 체험할 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로 전도의 문, 생명의 문, 선교의 문. 우리가 이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모든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딱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과거와 현재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봐야 됩니다. 바로 12제자가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갔는데 방향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문이 열어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이방 나라 전도 이곳에 주역이 되어 성경 14권 이상을 바울이 쓴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방향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성경에 봐도 바울과 몇몇 목사님과 선교사와 제자들이 갔어요. 다른 분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란트가 달라요.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총회에서 모든 사람을 바울로 만드는구나. 아니 주부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다 가서 막 올인해서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한 전도자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만난 여자 전도자세요. 이분은 막 이 전도와 선교에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있다가 다른 데서 가서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막 2, 3, 7, 5천 종족 보니까 우리가 아는 좋은 학벌, 가정도 부모님이 남해에서 땅도 있고 남편도 성실하고 학벌 있고 자녀도 잤는데 이분 인생이 늘 전도 선교 가는데 쫓기는 인생. 10년이 지난 후에 일기장처럼 글을 보니 내가 너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에 너무 이런 자격지심, 또 그 속에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이걸 했구나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만나는데 최근에 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막 이러니까 우린 자꾸 무슨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재앙 지옥 권세, 그래서 그걸 빠진 나,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우리는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속국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냐? 중동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그 시대에 부귀영화와 강국을 이뤘던 이라크, 이란, 바사,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다 노예로 끌고 간 거예요. 왕도 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구약에 쫙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포로된 사람들을 귀환,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귀환해서 성전 재건해라 허락을 하시고 이런 일도 벌어진 겁니다. 이때 남은 자들 디아스포라 그럽니다. 우리가 읽었던 모르드게 읽었죠. 에스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포로로 잡혀간 2세들이에요. 포로 잡혀간 그 나라 2세. 이란에, 이라크에. 오늘 중요한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했는데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지명 이름이 쫙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시대의 이름이 지금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여 이란과 이라크, 중부, 남부, 이집트, 아프리카 밑에 쪽, 멀리는 이탈리아, 바울이 전도했던 그레네 섬, 그리스, 아라비아인 사우디아라비아,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통용이 된 겁니다. 바벨론, 즉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이 언어가 이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동서남북에 흩어진 그 주변의 이방 나라, 지금의 유대와 땅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통용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 아니 열방에 숨겨진 제자가 있다. 그럼 그 숨겨진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하겠죠.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와 또한 제가 30몇 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구나. 헛된 것이 아니구나. 별일이 다 있고 막 그랬는데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제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왜 성경에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을까? 회당은 말씀을 하는 장이에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구약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을 받는 사람, 또 우리가 결국은 그 나라의 한 후대를 목사 키우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이 열어졌다. 기도할 때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 성령 감림 주일, 이게 두 번째 주일인데, 이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며, 이제 내가 있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메인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신분 권세 누리는 은혜 속으로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이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피 바른 날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에 갈 우리가 천국이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천국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예배된 제자, 그래서 보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잘 믿음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는 또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이제 얼마 있으면 선교 대회가 있고 그 속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그 한 분을 세우고 나가는 일은 누구 일이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론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 알겠죠?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제자 세우는 일이 한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극히 작은 믿음의 고백과 삶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안에서 누리며 참 기쁨으로, 그래서 열방과 만방에 올바른 제자, 올바른 교회 세우는 그 일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큰 능력으로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삶 속에 올바른 신분과 권세 누림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